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3번씩은 꼭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가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해 두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을 그나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린 예수님은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12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하루 행사가 아닌 7일간의 행사입니다. 즉 7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7일을 다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 가족은 이 모든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다 마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어쩌면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집을 가는 동안에 이 부모님들은 아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남자와 여자랑 따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남자 편에 쓰기도 하고 여자 편에 쓰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 식구들끼리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당시는 이 예루살렘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동네별로 움직였습니다. 즉 이 세인트루이스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여인들의 그룹이 있고 남성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고 남성들은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12살짜리 이 아이는 한 번은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안 보이니 엄마한테 가 있겠거나. 엄마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안 보이니 아빠한테 가 있겠거니. 그렇게 하룻길을 왔는데 정작 그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자식이 보이지 않으니 그 자식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3일 만에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을 찾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도감도 있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왜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듯 또 안도의 그 모습으로 묻게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넌 그 걱정도 모르면서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참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되게 미안하고 참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신을 왜 찾느냐? 나는 여기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부모와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고향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양육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되어진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2021년 첫째 주보다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장하지 않고 뒤로 뒷걸음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혜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짐과 더 멀어진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엄마에게 있겠거니, 당연히 아빠한테 있겠거니, 이렇게 아주 작은 생각들이 그의 자식을 잃어버리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오니 내 믿음은 있어. 나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매주일 그렇게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 무리에 함께 섞여왔던 그 무리 중에 자식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처럼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일하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냥 때가 되어서 받은 그 직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지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목사의 직분을 안일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직분을 어떻게, 어떤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는지, 대충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라고 지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착각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게으름과 태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부분들,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부분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일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형식적인 모습을
조심하라라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됨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절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말하십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늑달같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도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인 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어하고 우리가 흥미가 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밥을 먹어야 할 것도 잊어버리고 어디 가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발달돼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그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책을 읽으려고 한 30분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30분 읽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1시간까지 훌떡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하나님 앞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집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는 빛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또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5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 성장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된 이 아이 예수는 성장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성장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때로는 때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때린다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 때림이 아니라 간단한 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때로는 따가운 말로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청소년기를 분명히 거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외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참 신기로운 일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행사했다는 기록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면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많은 말썽도 부렸고 꾸중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무조건 감싸는 것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순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바로 또한 그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이지 따끔한 말로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목사도 그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하여 순종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 그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이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잘 줄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자존심만 늘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존감은 적어지고 자존심만 늘어납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잘 양육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셨던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 점점 사랑스러워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우리들,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인간적인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중심에 서서 집중하시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우신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진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생각드리겠습니다.